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시점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니산월 14일 오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곧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한다기보다 마가는 이 구절에서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여 드시는 식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묻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유월절 식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가가 전하는 유월절 식사의 준비 과정을 잘 보면 이 유월절 식사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한글 성경은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우연찮게 만날 것으로 이해하게끔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는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물 한 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난다라는 표현도 괄호 안에 우연찮게 만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12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거기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장면에서 이 동사를 씁니다. 또한 제자들을 만날 남자가 물동이를 쥐고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당시 물동이를 쥐는 것은 대체로 여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쥐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체 그림을 파악하자면 이번 유월절 식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예수님의 객실을 찾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내의 한 사람에게 물동이를 쥐고서 제자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를 제자들이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마가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드실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사전에 준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보여주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마지막 식사를 장만하신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머릿속에 그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거나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을 궁금해하며 읽게 됩니다. 당연히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완전히 재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그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유월절 식사의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 해석은 24절이 보여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 새로운 해석을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유월절 식사를 먹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생애 동안 수도 없이 유월절 식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들께 늘 여쭈었겠죠.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식사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식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도 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비들은 출애굽을 설명했을 것이고 어린 양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무교병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시편 113편과 118편을 유월절 식사 앞뒤로 나눠서 수도 없이 불렀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축복 기도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아버지 노릇을 해야 했던 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특별한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할 수 없는 일이요 다른 제자들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유월절 식사를 완전히 재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하는 분임을 알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반복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언약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 구절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시내산 언약의 체계를 위해 뿌려졌던 그 피를 가리킴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의미함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죽으셔야 하는 분이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늘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단지 출애굽만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체계를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유월절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대속물로서의 죽음과 이 죽음을 통해 체결된 새 언약을 기뻐하는 만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완성시키시며 만찬으로 바꾸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찬에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지금까지 유월절 식사에서 들었던 약속과 전혀 다른 약속입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상에서의 유월절 식사는 더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은 시작입니다. 종말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드실 그 성대한 만찬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실 새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이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중 24절과 25절 사이에 있습니다. 24절까지, 마가복음 14장 24절까지 마지막 유월절 식사, 곧 첫 만찬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도래할 그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실 만찬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지금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24절과 25절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유월절 식사,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만찬에 성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주께서 모든 유월절 식사를 종결하시고, 종래의 모든 유월절 식사를 종결하시고 새로이 완성하신 유월절 식사, 만찬의 자리로 성도들을 이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자리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새 언약을 체결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새로운 약속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써 죄와 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기 위해 고되고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약속하셨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 성대한 만찬을 약속해 주셨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끄는 것이 우리의 24절과 25절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의 14장의 한 사건이 만약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마가복음 14장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사건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내일 우리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사건도 되지 않고 미래의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사건도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그날의 유월절 식사의 참 의미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성찬의 자리에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의 만찬을 여전히 재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직분 수행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약속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만찬의 자리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부지런히 성도들을 이끌 때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이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분께서 이루기 위해 약속을 받은 그분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약속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도움을 간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베푸시는 만찬의 자리로 성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잘 인도할 수 있기 위해 이 신대원의 과정을 통하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청하면 좋겠습니다. 30분 동안 기도하시고